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에스겔서 23장까지는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비유들은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읽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그런 좀 어둡고 어떻게 보면 좀 으시시하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에스겔서의 이런 말씀들을 즐겨서 읽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기회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대단히 깁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30대 초반에 제사장 족속이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입에서 어떻게 보면 참 저속하고 그리고 불쾌하기 그지없는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왔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도 아마 당황스럽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열면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는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인데 또 에스겔이 또 그 아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이런 저속한 설교자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서는 에스겔서를 번역을 할 때 좀 원어보다는 좀 부드럽게 그렇게 번역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 초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포로 생활 초기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빨리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바벨론의 문화에 점점 깊이 빠져가고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영적으로는 더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우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서 16장까지는 약 에스겔이 부름받고 한 1년 정도 동안 전한 말씀인데 오늘 이 내용은 동화책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다. 아주 역겨운 이야기, 배은망덕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아모리 족속 그리고 헷 족속이 너의 어미였다.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나 헷사람 같은 그런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전에 그럼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했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냥 버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 광야, 뜨거운 광야 아무도 없는 데다가 그냥 낳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 버려진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 무슨 잘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려진 자였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자라난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4절, 5절, 6절에 보면 저 광야에 버려졌어요. 얼마나 날이 뜨겁습니까? 씻기지도 않고 소금물로 소독도 안 하고 난채 그대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버려진 거예요. 거기 누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점점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너무너무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 가능성이 없고 처참한 그런 피투성이랄지라도 부디 사람한다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는 제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제가 겨우 8달도 거의 못 채우고 태어났거든요. 너무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이제 아이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불로 덮어뒀다고 그래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봤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 피투성이라도 부디 사람한다오. 태어났으면 살아야지 왜 죽느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버려진 자 같은 자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길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 주인이 누군지 살 만큼 살다가 가는 처지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럴듯 해줬다고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는 단 한 가지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도 그 이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우러나서, 스스로가 우러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꼭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꼭 건져야 되겠다. 그냥 사람한다고. 내가 너를 잘 키우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의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강력한 의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늘 새롭게 감탄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충분히 자랐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성숙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를 길러준 사람이. 주워다 길렀잖아요. 아마 1000번, 1000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자라면 효도하겠다고. 내가 앞으로 자라서 잘 모시겠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얼마나 잘 길렀는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보더라도 부자 집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빛이 나요. 아주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 그냥 티가 납니다. 한순간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황후와 같이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았어요. 어디 가든지 여왕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은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원한 것이 뭡니까?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묻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키운 자식이 건달을 만나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공과 부유를 쫓습니다. 예배는 그냥 드립니다마는, 절기는 그냥 지킵니다마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에 빠져서 붙들려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얘기가 뭐냐? 내가 예배를 안 드려주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를 않느냐? 왜 그런데 내가 하나님 거 뺏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14절까지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려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약속했던 소원들, 우리는 많은 소원을 했어요.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런 소원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오늘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끝까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탯줄도 끊지 못하고 그 뜨거운 광야에 버려진 그 한 아이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우러난 큰 사랑,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주님이 거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드러내도 좋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나의 다됨이 무엇 때문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부유와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는 악한 세계관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구원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